영광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네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숲과 하스바타나와 서가레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절구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성벽과 성문의 재건과 같은 익스테리어 바깥을 완비하는 그런 데 집중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과 성문을 재건을 마친 다음에는 개혁이 토목공사로 끝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개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인테리어를 하고 내부를 다시 한번 개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보이는 부분 뭐 건강 이런 거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차량을 아주 잘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베란다 하초들을 아주 잘 관리하는데
저희 집은 베란다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어떤 동물이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잘 해야 되지만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팀 프레이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 느헤미야는 성경 66권 가운데도 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텍스트북과 같은 그런 책이 리더십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전체는 이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책,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책을 맡았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거룩과 경건을 지키면서 어떻게 직분을 잘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상당한 인사이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제 팀 플레이였다, 팀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는 사역을 독점하기보다는 나누게 됩니다. 자신이 주도할 때는 확실하게 주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누가 전면에 나서죠? 에스라가 전면에 나섭니다. 느헤미야가 말씀 전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닌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도 재건하고 뭐 성경 율법책을 읽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에는 느헤미야가 전면에 나서지만,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고 난 다음에는 에스라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자기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에스라를 전면에 내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이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양하는데 이 하나니와 하나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어제 읽었던 7장입니다.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 지어놓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느헤미야가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세우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으로 와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12년 있다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페르시아의 공무원입니다.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왕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고 나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귀환하고 나면 누가 다스릴 겁니까? 완전히 심각한 혼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젠가는 자기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두 사람이나 세우는데, 이게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무리 중에 뛰어난 자,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지만 에스라를 도와서 함께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명의 교사를 세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와 바니, 세리야, 이런 13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만 이 에스라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 에스라와 함께 충분히 백성들에게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13명이 세우는데, 이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집단 지성을 양성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느헤미야처럼 꼼꼼하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리더십은 어디에서 발휘돼야 됩니까? 가정에서 발휘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가 다 떠나면 장남이나 또 누가 맏며느리나 맏사위가 또 이끌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냥 아이들이 결혼했는데도 아이들 일에 다 간섭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 아빠가 없어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집안 대소사 일들을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늘 이제 우리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은퇴하고 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푸른 초장기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다 은퇴하면 그다음 우리 푸른 초장기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훌륭한 장로님들이 또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떤 목사님 오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습니까? 관심이 너무 없으시네요. 예, 담임 목사 안 된다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래? 누구와 같으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요한과 같은 목사님이 오면 좋겠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이어서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내가 사역을 할 때도 내가 독점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끌어가다가 발전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또 나를 이어서, 그렇죠?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송진호 집사님도 다음에 중등부 부장을 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계속 키워가지고 계속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중등부 이끌어갈 분들을 또 계속 키우고 이해되겠죠?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근데 이제 은퇴한 분들은 또 자신이 리더십을 이양해 준 분들이 더 잘하는 걸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죠? 응원하고 하는 거, 저는 참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걱정 안 해도 부모보다 오히려 더 생각도 깊고 또 현명하고 다 그렇게 해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든든하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가정도 또 사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군가는 이끌어갈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무슨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아까 뭐라고 했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리 중에 뛰어난 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